이 아침에 열왕기하 21장 1절에서 26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왜 역사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왜 역사하지 않으십니까?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신앙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가장 큰 차이는 신전의식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코람데오라고 얘기하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행위와 모든 말과 모든 표정과 모든 언행이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과 하나님은 없다라고 인식하며 살아가는 사람의 차이가 바로 신앙인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가끔 보는 TV 프로 중에 유퀴즈라는 TV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그 유재석이라는 연예인과 조세호라는 연예인이 길거리를 이렇게 다니면서 혹은 스튜디오 안에서 사람들을 초대하여서 질문하여서 그 질문에 답을 하면 한 100만 원 정도의 상금을 주는 것입니다. 요새는 보통 연예인들이나 이렇게 유명 인사들을 스튜디오에 초대해서 그렇게 질문을 하곤 하지만 시즌 초에는 사실 길거리 다니면서 길거리에서 만나는 할머니들, 어린 아이들, 배달 가시는 분들, 시장에서 물건 파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앉혀놓고 이렇게 목욕탕 의자 같은 데 앉아놓고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제가 많은 편들을 다 보지는 못했지만 그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편 하나가 어떤 할머니 5분들을 이렇게 앉혀놓고 질문을 했습니다. 질문을 하고 그 할머니들에게 힌트를 줘서 답을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상금을 100만 원을 그 할머니들에게 드렸습니다. 이제 대장되는 할머니께서 그 100만 원을 20만 원씩 이렇게 할머니 나머지 4명에게 이렇게 나눠주고 있는 장면이 TV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나눠주니까 5만 원짜리 4장 20만 원 들고 한 할머니가 이렇게 외쳤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그 할머니가 돈을 하나님이 줬냐라고 이렇게 꾸지람을 주는 장면이 TV 속에서 이렇게 비춰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유재석이나 조세호는 그 할머니의 반응에 웃고 있었지만 그 웃고 떠드는 그 사이에 할머니, 그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외쳤던 그 할머니가 막 그 소리가 섞인 가운데서 나는 하나님이 준 거야 라고 고백하는 그 목소리가 그 TV에 그대로 방영되고 이게 나온 장면이 제가 굉장히 인상 깊게 봤던 장면입니다. 제가 그 장면을 왜 인상 깊게 보았느냐, 세상 사람들은 그 문제 맞추고 돈을 얻었던 게 자신들의 실력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믿음이 좋으셨던 할머니 한 분께서는 20만 원을 들고 이거는 하나님이 준 거야 라고 그 유명한 연예인 앞에서 또 많은 그 스태프들 앞에서 당당하게 고백했던 그 모습이 저에게는 굉장히 뇌리에 꽂혔습니다. 사람들은 그냥 웃긴 장면이라고 생각하지만 신전의식이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그 할머니의 신앙이 제 마음을 울렸던 장면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행하셨고 내 인생 가운데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며 살아가는 신앙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을 받을 때는 그것들이 인정되고 그것들을 자신 있게 이야기하지만 우리 인생에 답답하고 막힘이 있고 잘 안 될 때는 하나님이 과연 우리 인생에 역사하고 계신가라는 생각을 우리도 모르게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도통 풀릴 것 같지 않을 때, 1년, 2년이 아니라 이게 계속해서 되는 것 같지 않은 그런 인생을 살아갈 때면 하나님은 왜 역사하지 않으실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서 왜 간섭하지 않으실까라는 마음이 자꾸 쌓여만 가는 게 믿음 없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것에 대한 답을 해주는 본문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간단히 몇 가지로 좀 나누어서 이 말씀을 좀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유다의
악한 왕이었던 두 왕이 있습니다. 므낫세와 그의 아들 아몬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교독하여서 읽었지만 이 두 사람은 아합의 길을 따랐던 사람이고, 그들이 행했던 이 죄는 마치 종합 선물 세트 같은 악의 모든 것들을 행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므낫세가 왕이 될 때 나이가요 불과 12세입니다. 12세, 12살. 여러분, 이때부터 왕이 돼서 약 55년간 유다를 다스리게 됩니다. 여러분, 55년이라는 세월은요 남유다의 왕 중에서 가장 오랜 세월 왕의 집권을 했던 그 기간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참 이상하죠. 좋고 행복한 것은 짧게 끝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많은 악 중에서도 가장 종합 선물 세트와 같은 많은 악을 행한 왕이 바로 므낫세인데, 그 므낫세의 통치 기간이 몇 년이나 됐다고요, 여러분? 55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나갑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라고 한번 우리가 가정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 왕 때는요 산당을 헐어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던 사람입니다. 만약에 내가 그 당시를 살아왔던 사람인데 그의 아들 므낫세라는 사람이 왕이 되고 55년간 악이란 악을 행하는, 나는 믿음 있는 사람이 그 시대에 살아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도통 끝나지 않는 이 므낫세라고 하는 왕의 집권 세력을 55년 동안 내가 한번 그 시대를 살아간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얼마나 지옥 같은 세월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왜 하나님은 이 시간을 그냥 보고 계시는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그 55년이라는 세월을 내가 삶 속에서 지내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세월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세월일 것입니다. 그래도 그 세월은 55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갑니다. 여러분, 이 악행이요 그대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아들 아몬이라는 아들이 또 2년간 계속해서 그 잘못된 일들을, 악행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승에 따르면요 그의 이 므낫세의 어머니 이름은 오늘 본문의 1절에서 나왔던 것 같이 헵시바인데, 헵시바의 아버지가 누구냐? 이건 랍비의 점수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았지만 이사야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므낫세가 얼마나 나쁜 짓을 했냐면 랍비들의 전승에 따르면 그 이사야를 톱으로 잘라 죽인 사람이 바로 이 므낫세라고 랍비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외할아버지이자 자신이 했던 그런 산당들이나 우상숭배를 방해하고 뭐라고 했던 이사야를 톱으로 잘라 죽인 사람이 바로 이 므낫세입니다. 악행 중에 악행이 없습니다. 오늘 그것뿐만 아니라 본문에 나와 있는 악행만 해도 7가지가 됩니다.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죠. 첫 번째, 여호와께서 쫓아낸 이방 사람들의 풍속을 따랐다. 두 번째, 산당이 다시 성행하도록 조치하고 취했다. 세 번째, 바알 종교를 장려했고 아세라 목상도 세웠다. 네 번째, 하늘의 별들을 숭상하고 섬겼다. 다섯 번째, 우상을 위해 성전 안에 제단을 세웠다. 여섯 번째, 아들을 불살라 바쳤다. 일곱 번째, 점쟁이를 불러 점을 치게 하고 마술사의 마법을, 악령과 귀신을 불러내어 물어보기도 했다. 여러분, 7가지의 죄, 여태까지 모든 왕들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을 무시할 수 있나 할 정도로 많은 죄를 지었던 므낫세의 삶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이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과연 인식해야 하는가? 하나님이 55년 동안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렇게 방치하고 계신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삶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 오늘 좀 간단하게 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과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하나님은요 이 모든 므낫세의 모든 잘못들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평가하신 이 므낫세의 잘못은 이전에 있던 이방 족속보다 심하다는 평가를 내리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우리가 모르고 지은 모든 죄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단지 우리 뇌리 속에서 잊혀지고 단지 눈을 꽉 감아버리고 지나가는 우리 악행도요,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이 정도야 괜찮겠지 하는 그 모든 악행은 하나님께서 속속들이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우리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씻겨졌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우리의 잘못들과 우리의 악행들과 우리의 죄악들을요 계산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죽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지금 교회 나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믿고 시인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인생의 잘못된 죄과와 그 잘못된 것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여러분 계산한다는 사실은 기억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고하고 돌아와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에서 여전히 짓는 죄가 있다면 여러분 빨리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죄가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한 이후에 짓는 죄가 더 무섭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산당을 헐어버린 히스기야의 회개 뒤에 다시 한번 그 죄가 들어오니 그 죄가 더욱 무겁고 더욱더 심하여지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다시 짓는 죄가 더욱 무섭습니다. 혹여나 우리 안에 그런 죄가 있다면 여러분 내려놓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13절 본문 말씀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다림 보던 줄을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 버릴지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씻어버리겠다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매우 강렬하고도 이해가 쉬운 문장입니다. 아무리 더러웠던 음식도 깨끗한 주방세제를 묻혀 씻어내버리면 그 그릇은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들을 씻어주십니다. 어떻게 보면 감사한 일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것들을 씻어 버림같이 버림당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먼저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심판은 강렬하고도 정확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눈 감아주고 그것을 대충 용서해주고 넘어가고 여러 가지 인맥과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넘어갈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정확히 계산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므낫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궁궐 동산 곧 우사의 동산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더라. 그 말로는 처참하게 됩니다. 여러분 보통 왕들이 죽게 되면 어디에 장사되느냐? 다윗성에 장사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우사와 그의 아들은 므낫세와 그의 아들 아몬은 어디에 장사되게 되느냐? 우사의 동산에 장사하게 됩니다. 그 마지막이 그 말로가 처참하게 왕의 명예와 그 모든 것들이 실추되어서 우사의 동산에 죽게 되는 것을 장사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름과 우리의 명예가 어떻게 기억될지는 우리의 말로와 우리의 행위에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또 가족들에게 우리가 믿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기억될지는 여러분들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기억될지 어떻게 불려질지는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믿음에 있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서 우리의 삶에서 무엇인가 잘못되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빠르게 회개하시고 다시 한번 돌이키고 그 죄를 짓지 않는 믿음의 그런 행위들을 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열왕기 하에서는 본문이 므낫세 행적이 이렇게 끝나지만 사실 역대하 말씀에 보면요 므낫세가 회개합니다. 제가 그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역대하 33장 10절에서 17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매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더라. 이방 신들과 여호와의 전에 우상을 제거하며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사내와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제단을 다 성 밖에 던지고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 위에 드리고 유다를 명령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매 백성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렸으나 아직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더라. 역대기 33장에 보면요, 여러분 이 말씀이 므낫세가 다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라는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가 지었던 죄가 너무나 큽니다. 이미 그가 그 아들을 불살라 버리고 마술하는 자들과 또 우상들을 섬겼던 그 모든 것들이 너무나 큰 그 죄가가 우사의 동산에 장사되는 결과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가요 빠르게 회개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금 당장 버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때와 다른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완전히 우리의 죄가 씻겨졌다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완전히 죄를 씻어주시고 기억하시지 아니하시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다시 그 죄가로 돌아가지 말고 다시 죄짓는 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완전한 회개와 완전한 돌이킴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온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